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끝절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를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편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도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여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자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정말 끔찍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도 10남매가 세상을 떠나고 그동안 모아놨던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가 죽기를 바라는고 오직 아니한 땅을 파고
숨긴 보석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도다. 차라리 죽기를 구하지만 죽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무덤을 찾고 무덤을 참 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무덤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고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가 또다.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또한 나가서 신음소리,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앓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앓는 소리 말이죠. 그거에 물 쏟아지는 소리 같이. 그런가 하면 두려움도 있었고요. 평온함은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만들어지질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생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출산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안식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사산한 채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사산아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아니,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를 숨기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해산할 때에 사산아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밟고 나를 받고 젖을 빨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살지 않은 하나님, 어머니가 정말 무심하게 내버려뒀으면 죽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았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조차도, 그 숭고한 은혜조차도 외면케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던져진 존재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다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걸작품입니다. 핸드메이드가 값이 나가는 이유가 있죠. 골동품이 아니 명품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얼만큼 존귀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바꿀 만큼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출산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존재도 없고 고난 속에 내팽겨쳐주는 존재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하셨기에 존귀한 사람인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해 보시지요. 함께 봅니다. 죽음에 대한 동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내가 죽은 채로 나왔다면 지금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세상의 임금이나 모사들과 함께 교제권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는 악한 자의 소요도 그치고 감독자도 따로 없고 종도 상전도 따로 없고 다 풀려나고 자유인 상태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 있었다면 지금은 편안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동경, 출생과 동시에 죽었더라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 아시죠?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저 심판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은 저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주어진 나날 동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고 나를 가꾸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처음에 천상회의가 열렸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 중에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손도 많고 물질도 충분하고 그것을 당신이 울타리로 둘러쳤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을 쳐보십시오. 이 울타리, 같은 내용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울타리가 어디입니까? 사실 그 울타리는 사탄 마귀는 구경만 합니다. 부러워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싸고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나리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상황은 심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고난 중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커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사탄이 주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상황을, 고난을, 역경을,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여러분, 믿음이 큰 것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신 하나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만만 가득 잡으니까 불안만 가득 잡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